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금 길긴 길지만 그래도 잘 따라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준비하셨다는 말도 됩니다만은 그 구원은 궁극에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모양을 예수를 근거해서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온전함의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시고 그러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그 주장하심, 운행하심을 믿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건강한 성도님이라면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알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비로소 깨닫게 하셨구나.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에서 번제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 만족한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믿음을 키워주셨고 순복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나를 인도해 내셨던 것 다 내 공로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또 누리게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마침내 선언해 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또 엘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으로 찬양을 하면서 흥얼거리며 또 어떤 감성이 빠지고 자기 어떤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정확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만세전에 준비하셨고 내가 그 길로 빠지든지 망가지든지 저주 안에 빠질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방도를 길을 재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는 큰 신학적인 것도 있지만 그 구원의 궁극의 목적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합일지시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으셨고 또 진행하셨고 집행하셨고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침내 아브라함이 선언해버리는 산이 모리아산에서의 선언, 즉 여호와 이레, 다른 말로 말하면 야훼 이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울이 명명했던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의미를 신약에서의 이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의 그 사도가 바울이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이 또 아마 틀린 표현이 아니고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예수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의 그
궁극의 점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성숙하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모든 가치관들, 삶들, 순종들, 멋스러움들을 누리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특출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여려서 혹은 뭐 순결해서 혹은 뭐 거룩해서 혹은 뭐 열심을 다해서 그러한 복을 내가 누렸다. 그거 내 공로도 좀 있죠 하나님이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알게 하셨고 설득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바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했다라면 그때서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죠. 무엇이 그런다요? 내가 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혹은 뭐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 있다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분을 내가 의지한다라면 그런 신실한 고백이 그리고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 이 주일날 찬양했던 우리의 말에도 아브라함이 그때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예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모리아산 땅에서 그 제단 앞에서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그 이후에 이렇게 명명했던 것처럼 돌아오니 나 또한 그러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던 그 의미를 내가 이제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고백을 우리들도 하게끔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포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자기의 노력이랄지 어떤 그 자기 수고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금욕을 하고요, 혹은 뭐 금식을 하고, 혹은 뭐 면벽수도를 하고, 인간의 어떤 극한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뭐 회탈을 한다 할지, 뭐 열반을 한다 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어떤 치열한 그 자기 절제 학대 혹은 뭐 금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그 사람의 어떤 수행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적죄라는 그 종교적인 그런 미혹해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물로 인해서 신에게 즉 창조주에게 모든 그렇게까지 하게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 막음이 어디 있냐면 자기 영광입니다. 저분은 달라. 저분은 정말 위대해. 저분은 정말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야 할 그 엎드림이 그 사람에게 경배해 버리는 걸로 그 사람을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로 추앙해 버리는 그 우를 범하게 하는 그런 고행이었고 수행이었고 그리고 자기 뭐랄까 종교적인 열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왜 미혹해 하는 것이고 어리석게 하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안내하는 진정한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는 일에 방해하는 역할을 그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막아버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련의 어떤 모습들을 바리새인들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얼마만큼 그 안식일에 대해서 숨을 못 쉬게 지식하게 만들었냐. 기가 막힌 그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했냐 하면은 숨을 못 쉽니다. 얼마만큼 사람을 힘들게 했냐라면 율법 외에 규칙과 세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다 이 주일날 즉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범했냐면 마스크를 사갖고 쓰고 온 것도 돈을 쓴 것입니다. 오시면서 혹시 버스를 타고 왔다 차를 타고 왔으면 그것 또한 물질을 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게끔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지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선민 사상 그리고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지도자층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가 사람을 질시키는 걸로 진정한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왜곡시켜 버렸고 그렇게 망할 짓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도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했지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줍니다. 온전한 어떤 성숙함을 주고 멋스러움을 주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 어떤 마음이 어떤 지혜로움이고 어떤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알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네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준비하신 그분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초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 안에 들어간 자로서의 격을 인격의 격을 높이신 겁니다. 알아보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알아서 행동하게끔 합니다. 그것도 내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멈추라실 때 나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내 안에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그 성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모든 이 출생의 비밀, 어떤 삶의 비밀, 인생의 돌아감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준비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땅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모델로서 그가 오늘 세움을 받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과 체험을. 자식이 잘 되고 혹은 뭐 내가 어떤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고 혹은 잘된 것은 좋겠죠. 근데 못된 거 혹은 뭐 안타까운 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되면 잘된 대로 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교만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노력했고 기도했고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공로를 개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못 됐으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했다라고 자기를 쏙 뺍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부모일지라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공과를 찾으려지만 내 어떤 뭐랄까 연약감, 내 어떤 부덕감을 내가 묻게 된다면 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라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너라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죄성에 빠진 인간의 그 속성이 그렇게 그 인격이 어리석다, 기회주의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알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한 어떤 좁사스러운 그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과 그리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마침내 그걸 탈피해 버립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자기 선언해 버리지 않아서 성령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변화됨의 결과에 어떤 성숙함의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당신의 아들 준비시키셨고 경험하게 하셨구나. 사건마다 그렇게 알게 하셨고 실패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처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내가 필요하는 거, 내가 드려야 할 거 하나님이 뭐 미리 예비해 주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필요해 주는 거, 돈이 필요하니까 뭘 준비해 주고 뭐 어떤 건강이 필요하니까 얼른 해준 거 그런 개념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시줄과 너들처럼 살아가는 부대끼는 삶 속에서 의심스러운 삶 속에서 막연한 믿음 속에서 알아가게 합니다.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으로 격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내 가정도 허락하셨고 자녀도 허락하셨고 삶의 어떤 내용도 허락하셨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두 번 다시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또 한 번 바쳤으니까 또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그 두려운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런 모습, 저 뒤에 숯불에 순양이 매여 있는 걸 내가 알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갔어요. 막연히 가면서도 신뢰를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갔습니다. 어디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의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한 번 더 순복에 가고 한 번 더 고비고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본심에, 그 내면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보고 확인하고 됐다 아브라함아 라고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낚아채고 멈춰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선언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지 않았어요. 이때쯤 나타나서 이렇게 붙잡을 줄 알았다 이래 안 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안 말긴다라고 하는 건 전제로 일을 진행해 시켰습니다. 그래서 맹신자처럼 죽이면 살리겠지 그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인데 어떻게 결말 날지 모릅니다. 막연해요. 그래서 그 우리 한자에도 보면 거물현이라고 하는 거, 그 가물가물, 검은 흑암과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현기증 나는 그런 어지럽습니다. 이게 뭔가를 모르는 그런 가물가물하는 앞날이에요. 몰라요.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태에서 막연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손을 잡고 그만하라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됐다, 얼른 짐 싸서 가자, 얼른 내려가 보자 이래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 말에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내면으로는 인정받았다,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네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됐습니까? 내가 되죠라고 안 했어요. 이제 그 내면으로서의 인정을 받았지만 겉으로의 번제는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뒤돌아봐라 저기 있다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또 내면으로서 인정받았지만 겉으로도 해야 돼요. 원하는 번제를. 그래서 돌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올라올 때는 못 봤는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켰을 때 그 순양이 매여 있는 것, 그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걸 못 봐서 인지 못했는데 모든 걸 다 내면으로 인정받고 난 뒤에 보니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잡아다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이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예요. 이 모리아 땅 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갔는데 그걸 내가 이제 마침내 확인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초대, 그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소개하고 있는 첫 단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죠. 아, 돌아보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이런 삶을 하시고 내게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이런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것 또한 다 고비 때마다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뭡니까? 그걸 성공하고 자랑하는 걸로 가지 않고 진짜 내면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했다는 사실을 아는 고백, 이걸로의 모델을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마침내 뭐 득도했네, 마침내 뭐 내가 뭐 진정한 거듭남을 얻었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분과 동화되고 그분과 함께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명명했다 알았던 이런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고백을 이런 어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두 녀석이 서로 장자의 권한, 실제적인 에서는 내가 장자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장자라 선언했기 때문에 또 장자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곤모술수를 행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짭니다.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어리석음을, 그 안타까움을 속여가면서. 그래서 마침내 장자의 어떤 축복을 도둑질하듯이 받아서 자기 것인데 어느 때가 되면 장자의 그 축복의 어떤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데 그걸 자기가 먼저 선점해버린 일을 행함으로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도망자의 길에서 한 우르 지역에서, 한 그 지역에서, 루스 지역에서 그가 돌을 베고 자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이상한 그 현상을 보고 이게 뭔가 하는 가물가물한 현상을 보면서 그때다 야곱이 알죠. 아,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구나. 나를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한 것을 알게 하는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경험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경험과도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제단을 쌓죠.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오게 하시게 하는 그 조건을 걸고 요청을 하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는 것, 그런 어떤 경험들.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아이 낳았던 이스마엘로 인해서 엄청난 그 사라의 어떤 시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랑을 독차지해버리는 그런 삶 속에서 미움을 타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로 인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차지했고 모든 걸 내가 확보했는데,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미움을 타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하나님 은혜 받기도 떨어져 나가버리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걸 보고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나오죠. 이스마엘이라마 살기를 원한다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울고 애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갈이 그 은혜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방의 여자고 비천한 몸종이고 천박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쫓겨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하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살리는 하나님 다 버렸지만 나는 전통 축복의 장자의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종이고 바닥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됐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 같은 이도 살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개인적인 그런 찬양의 그런 모습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도망자의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예비하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 처절한 순종의 고비고비 막연히 가면서도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인물들의 어떤 경험이냐, 아니면 너도 지금 네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네가 얼마만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시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어리석은 영혼들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비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격의 수준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해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내 노력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양을 몰래 키워놓고 거기다 숯불에다 걸려놓는 아브라함이 누구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내 막연한 믿음과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이 고백 때마다 간섭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키워가셨구나. 이 하나님을 누가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명명했던 그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를 오늘날 지금 우리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 하나님과 합일치되는 그 성수감을 격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경험을 시키신 거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 집안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잘된 것은 그래도 내가 얼마만큼 치성을 하고 얼마만큼 내가 노력했고 그들이 얼마만큼 뭐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렸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지 않냐 할 소리입니다.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냐면 정말 못나고 어리석고 참 짜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약속을 주시죠. 먼저 선언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쫌생이가 그런 영웅이라 용사라 선언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야, 이 쫌생아 그럽니까? 너는 용사라 그럽니다. 뭐 하고 있을 때요? 뭐 하고 있을 때는 용사라 그런 말씀을 선언을 먼저 해버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밀을 수확하면 그냥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뺏기기 위해서 또 덜 안 뺏긴 것도 덜 남은 거 그걸 몰래 타작만 타작 쳐서 먹으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누가 또 도둑질해 가까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정미소에서 안 하고 어디서요? 2층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그것도 소리 날까 무슨 타닥지도 않고 우리로 말하면 과일칼 혹은 뭐 손톱깎이로 그냥 조금 하나씩 까고 있어요. 그런 쫌생이 모질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탁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쫌생아 일 안 해요. 용사여 그래요. 비범하고 담대하고 멋진 자여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은 뭔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질이 못난 짓 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뺏기가 싶어서 이놈 먹고 우리 새끼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하고 그럼 옹졸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용사여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용사여라고 선언해 놓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알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요. 베드로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말을 뻔질나게 잘해놓고 나서 바로 1분도 안 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의 그 갈릴리 여행 시돈과 두로 땅에서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주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정말 복된 영혼이고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방정맞게 아들이 예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오. 자기가 무슨 뭐 용감 무상한 그런 어떤 의리의 사나이처럼 그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어찌입니까? 닭소리보다 못한 소리를 했습니다. 신용 없는 짓을 했어요. 모른다 그래요.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런 베드로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선언해요. 이 좁쌀 갖고 모래알 갖고 그 모래알 판 갖고 모래알보다 더 보잘것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너 사상 노과 같은 너를 내가 반석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요. 너는 꼬라지 보면 아니잖아요. 너는 말에 대한 실패, 말에 대한 배신하는 것 보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그렇게 만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진리를 막는 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을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를 내가 이방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구원을 알리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바꾸겠다가 아니라 미리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선언해 놓고 나서 우리는 뭡니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엄청난 초대, 엄청난 약속, 엄청난 인정을 받는 용사라 반석이라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전할 자라 온전한 자라라고 선언을 받았던 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보된 자예요. 이런 엄청난 초대고 엄청난 이 영적인 내면의 힘, 약속을 받은 자라서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 내 수고와 노력을 막 동원하고 그걸 알아주라고 그걸 내놓는 걸로 우리가 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이 없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로 하나님과 대화할 자로 하나님과 의논할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실행할 자로 진정한 자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녀까지 가정까지 내 건강까지 내 신체의 모든 것까지라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다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만세 전에 그래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지 사람의 어떤 말을 어떤 썰을 듣고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1장에 그러죠.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이 혹은 내 사랑하는 이가 나의 어떤 생일을 혹은 나의 어떤 기분 좋은 날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축하 파티를 준비해 놓고 나서 눈가리를 해놓고 나서 잠깐 눈을 떠보시니까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선물을 준비해 놓고 막 축하한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어쩌고저쩌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할 때 있지요. 기분 더럽네 짜증나네 나 모르게 했다고 화낼 사람 있습니까? 감격해하면서 울면서 이런 거 어떻게 준비했냐 너무 고맙다 라고 하면서 가슴 떨려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는 망가지고 우리는 버작하고 우리는 핍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했는데 온치 않았는데 그리고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그런 헛것의 자랑에 빠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세 전에 그 계획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누가 바울이 알고 먼저 노래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양 받으실 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게 주시려고 작정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는 인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나에게 안 줬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 어리석은 자로 어린애 같이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회의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무리하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과정과 고비를 넘어서 비로소 나를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지들을 봅니다. 어린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아장아장 애들 봅니다. 그런 애들이 혹시 장난감이 필요해서 시퍼런 사스미 칼을 갖고 반딱반딱하니까 달라고 막 울면 어찌요. 그래 네가 하도 징하게 우니까 이런 칼 갖고 놀아라 주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계십니까? 손가락 10개 하나 두 개씩 썰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시고 주는 분 있어요?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죠. 적어도 아무리 네가 목청을 높이 소리가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시퍼런 사슴칼을 손에 쥐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안 줘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요리를 하거나 네가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이제 쓴다라면 모르지만 그 정도 실력이 있다라면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는 안 줍니다. 나를 다 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까지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고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아 그때 그래서 안 주셨구나. 그 안 주시면 해서 왜 나는 의심했고 나는 회의했고 나는 하나님이 존재를 거부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인지 알았구나.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까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라는 단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제시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아브라함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치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 보고 긴가민가하면서 아버지만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나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돌아보니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고 우리 삶을 허락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나는 안다.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야 살다가 뭐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래요.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흠도 많고 사랑이 모릅니다. 사랑을 할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천한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못 뺏기. 죽어도 못 뺏기요. 나를 죽였으면 죽였지 못 뺏기. 아들을 죽였으면 죽였지. 아들을 버렸으면 버렸지. 우리를 못 뺏긴다 그래요. 그 약속을,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아들 삼습니다. 그 나라의 기업을 세울 자로, 그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로, 하나님 기뻐할 자로 삼으셨다 그래요. 만물이 있기 전에 계획하셨다 그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내가 거저 네 노력했으니까, 네가 뭐 변명수 됐으니까, 네가 금욕했으니까, 네가 엄청난 너 학대를 했으니까 내가 줬다. 아니, 거저. 그런 거 하지 마. 그걸로 너 광내지 마. 자랑하지 마. 많은 사람 유혹하게 하지 마. 미혹하게 하지 마. 거저 줬다 이 말입니다.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내 모양과 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형상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양입니다. 그분이 주신 거, 그거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거, 왔다, 참말로 떡대도 좋고 아주 그냥 든든하게 보이네. 떡대 좋고 든든하게 보이네. 겉으로 나타난 형상이죠. 근데 그 떡대 좋고 든든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아주 쫌생이 짓거리고 하는 짓거리가 강팍하고 말도 아주 내거리 없이 하고 막 아주 모양 빠지게 하면 어찌 그래요. 아이고 떡대는 그랬었는데 어째요. 그 사람의 인격은 모양이 없네 그러잖아요. 인격은 완전히 매는 아주 쓰레기고 마이너스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그 내면의 모양이에요. 우리 말에 모양 빠진 짓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수준 떨어진 짓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 없어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아름다움이 없어요. 내놓을 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내놓을 만은 없고 보잘것 없는 그 상태에서 비범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의 성수감, 아름다움이 있다라면 그 사람 함부로 판단 못 하잖아요. 그 비범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그 거룩한 그 복됨의 인격의 격을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올라가기를 원함을 예수를 통해서 목적하셨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상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초대할 때 그 수준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당신의 준비하신 것, 당신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찬양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출발의 선을 아브라함이 끊었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그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수감을, 그렇게 멋스러움을 누리게 하기 위한 초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뤘고,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안으세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했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상상의 생각들에 위배되는 일을 갖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버렸던 걸로 해서 하나님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갖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를 내가 그렇게 알게 했건만, 너를 위해서 준비했건만 네가 그걸 몰랐냐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를 이렇게 하나두개 뽑으니까 딸이 보고, 엄마 왜 머리 흰머리가 나? 이렇게. 네가 하도 속상하게 해서 내가 흰머리 난다. 그리고 그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막 움찔하고 속상하게 안 하고 말 잘 들으려고 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얘가 이제 깨달아서 나를 속상하게 안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얼마나 할머니에게 속상한 일이 있간 우리 할머니는 온통 흰머리다냐 그랬어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다. 엄마는 그랬어요. 흰머리 하나로 그 애가 뭐 쪼크를 했겠지. 근데 그 어린 철없는 것이 울면서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있으면 온통 흰머리예요. 온통 흰머리.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 주시고요. 피조물로 써요. 보잘것없는 자를 그분의 거룩한 그 존귀한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 내 모든 삶 속에서의 이 인프라를 할지 상황이라 할지 환경을 그리고 이 가족관계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막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아시고 하나님 뜻에 일치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을 입었기에 육신에 필요한 것이 응답되어지고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듣고자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비천한 어리석은 자 보잘것없는 베드로와 같이 천방지축하고 기도원처럼 참 어리석고 못나 보이는 그런 자를 용사라 반석이라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를 먼저 부르셔서 주님 그 상황에서 부르셔서 이는 나를 전할 이방의 선지자라 이방의 메신자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 요구하신가 주님 우리의 개개인의 체험들이 있을 것이고 개개인의 하나님 알아갔던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 더 깊이 알아라고 하는 모든 준비하셨음을 예비하셨음을 이제서라도 깨달을 수 있는 이제서라도 알아서 하나님 뜻과 그 마음에 합일치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남은 생애가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그 원하심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마음을 씀씀이로 걸음걸음으로 헌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큰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